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찬송가 28장 올려드리겠습니다. 고객은 원강님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인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대사 나를 좁게 메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계속해서 임재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것을 조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꺼지지 않으니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다 함께 찬송가 73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눈을 들어도록 살피니 사랑이라 날 돕는 곳 어디서나 그 어디서 하늘과 땅을 지은 여호와 날 도와줘 심 확실하여라 주께서 나의 가는 곳마다 지키시며 졸지도 않고 깨어 계셔서 늘 지키네 이스라엘을 지키시느니 쉬지도 않고 살펴주시네 여호와 나의 보좌시니 늘 지키며 오른팔 들어보아시고 그늘 되네 낮에는 내가 상치 못하며 또 밤에 달이 잊지 못하네 여호와 나의 영혼 지키사 돌보시며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늘 지키네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히 주 나의 소리 지켜주시리 아멘. 교동문 86번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그들이 보좌 앞에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다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왔습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482장 찬송하겠습니다. 참 즐거운 노래를 높이 불러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주 찬양하겠네. 복 주실 산에 올라 멀리 바라보니
나 건너갈 요단강 뚜렷이 보이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조 신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조신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높이 불러서 내 영혼 구원하신 주 찬양하겠네. 땅 위의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에 저 하늘의 천사들 다 와답하겠네. 저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조 신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조 신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높이 불러서 만왕의 왕 되신 주 나 찬양하겠네. 거룩한 하늘 노래 부르는 때에 참 그립던 주님을 한가히 대하리.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조 신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조 신주 찬양하여라. 알파와 오메가 되시며 처음과 나중 되시고 시작과 끝이 되시는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나간 1년을 뒤돌아보면 생각하지 못했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가운데 듣고 깨달아 열매 많은 2020년을 보내게 하시고 오늘 1년을 마무리한 송년 예배를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고자 하오니 이곳에서 드려진 예배와 각 가정에서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드려진 온라인 예배 위에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2020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어느 해보다도 열심히 교회와 주민 나라를 충무하여 충성하며 봉사하기를 다짐하였건만 코로나 발생한 전염병으로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했으며 전도와 기도 생활도 제대로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난에 있느라는 확진자로 인하여 많은 성도들이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예배 인원이 줄어들고 있음에 안타까움이 있지만 그래도 지금은 오로지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독하는 민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한 후에 하나님, 세상에 연병이 돌거든 백성들이 성전에 가서 기도할 때 들어주시옵소서 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처럼
우리 믿는 자들도 이제는 깨달아 느껴 불안과 공포 속에 억눌려 있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여호와에게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신다고 명하신 것 같이 이제 우리들에게도 명하여 주시사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여 두려워 말고 우리들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있음이 헛되다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무엇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우리들의 영원한 구원자이시며 아버지가 되시며 친구가 되어주시는 여호와께 맡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은 어느 민족보다도 사랑하시는 주님,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 가운데 성장케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지금의 나라를 바라보느라면 정치적 혼란 속에 국론이 분열되고 국민이 분열되어 내일을 기억할 수 없으며 살아가는 국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사 무엇보다도 세우신 대통령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들을 두려워하는 대통령과 의정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와 지도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19 한국교회 지도자들에게 성령께서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사 이 힘들고 어려움을 극복함으로 하루속히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며 기도하며 주님께서 명령하신 떡과 포도주를 마시며 친교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시온의빛교와 교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어 이곳에 시온의빛교를 세워주시고 때에 따라 담배를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사람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시온의빛교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가정을 돌보시사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내므로 하나님께서 세워가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명을 감당케 하시며 왕같은 제사장으로 기름 부어 세우셨사오니 성도들을 사랑하며 주어진 목회의 길에 사무엘처럼 엘리야처럼 기도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사 맡으신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시며 오늘도 강대에서 말씀을 대하실 때도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자들과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와 성령의 충만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드려진 예배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기쁘게 받아주실 것을 믿으며 찬양 영광되는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를 위하여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창세기 8장 1절에서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8장 1절에서부터 19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었고 물이 점점 줄어들어 10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온 지면이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에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노아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아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그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수명원 성도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친히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며칠 전에 농담 삼아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들에게 아들 방에 놀러 가야지. 그랬더니 아내가 나도, 그러니까 딸이 나도. 그래서 그 방으로 놀러 가서 그냥 한바탕 웃었습니다.
요즘 격리되어 있고 또 다 떨어져서 지내야 되는 고립된 그런 한 해를 보내고 있는데, 그냥 농담 삼아 하도 사실은 우리가 나가지도 못하고 하니까 제가 그냥 농담 삼아 아들 집에, 아들 방에 놀러 가겠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자유를 통제받는다는 것은 정말 힘든 겁니다. 일정 공간에 갇혀 있는다는 것은 정말 힘든 겁니다. 모든 관계가 단절되는 것이고 또 이제까지 누리던 것을 상실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옥이 형벌입니다. 감옥에 있는 것이 왜 형벌인가 하면, 사실 똑같이 일어나고 그리고 똑같이 일도 하고 똑같이 사람과 관계를 맺는데 딱 한 가지 그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박탈된 것이 자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공간에만 있어야 되고 나가지 못하는 것. 그래서 감옥이 형벌인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정말 힘든 사람이 있습니다. 노아입니다. 축구장만한 크기의 방주에 있지만 창문도 없고 어두캄캄한 배 안에서 수많은 동물들과 함께 고통하고 있는 노아입니다. 노아는 정말 그곳에 갇혀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꼬박 1년 10일을 그곳에 있어야 했단 말이죠.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는 그래도 힘들지만 고립되어 있는 상황을 지금 겪고 있고 또 격리하는 상황을 겪고 있지만, 그래도 순간 밖에 나가 산책도 하고 또 어디 놀러는 못 가도 차를 가지고 계신 분은 드라이브라도 하고 오고 또 직장이라도 출근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노아는 그러지 못한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더 큰 불안은, 이렇게 살기는 하였지만 하나님은 잊지 않고 계신가? 하나님은 잊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노아에게 사실은 더 큰 불안으로 다가왔을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고 기억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심판 속에서도 자신이 선택한 사람을 버리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짱구라고 하는 만화가 있어요. 그 만화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아이들이 모여서 같이 숨바꼭질을 합니다. 짱구, 철수, 맹구, 훈이, 이런 애들이 같이 모여서 숨바꼭질을 하는데요. 같이 막 놀다 보면 저녁에 집에 갈 시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집에 갈 시간이 되니까 하나둘씩 나 집에 가야 돼, 나 학원 가야 돼, 뭐 이러면서 다들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다들 집에 갔는데 맹구라는 아이는 지금 숨어 있는 거예요. 숨어 있는데 집에 갈 시간이 된 줄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다들 집에 갔는데 맹구라는 아이는 여전히 숨어 있어. 그런 상황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맹구가 그렇게 움츠리어 앉아 있으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왜 나를 안 찾지? 왜 나를 안 찾는 거야? 그렇게 혼자 쭈그려 앉아 있으면서 오랜 시간 동안 혼자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맹구를 잊어버린 겁니다. 노아가 그런 마음이지 않았을까? 혹여나 노아의 두려움, 불안은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셨을까라는 마음, 그 마음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겠지, 하나님은 그 노아의 방주 속에 언젠간 우리를 그 방주 밖으로 내보내시겠지, 그런 마음을 갖다가도 그 시간이 계속해서 흘러갈 때에 노아의 마음은 하나님은 나를 잊어버리지 않으셨을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을 것이다 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잊지 않고 계셨고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심판 속에서도 자신이 선택한 자를 버리시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2020년을 보내면서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길고 긴 그런 시간을 보내는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맞는 것인가? 우리를 기억하고 계신 것은 맞는 것인가? 그런 마음입니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종식을 바라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약속에 대해서도 그 응답을 받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은 정말 당신이 약속한 것을 기억하시는 분이 맞는가? 그런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바라고 성취되기를 원하는 것, 그런 것들에 대해서 때로 그것이 성취되지 않을 때에 마음이 상하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 것인가, 하나님은 생각하고 계신 것인가,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은 그런 생각을 가져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저는 그런 마음을 가져본 적이 진짜 있습니다. 길고 긴 시간 속에서 하나님 분명히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을 그냥 내버려 두는 거지? 왜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했는데 성취해 주지 않는 거지?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하나님은 진짜 함께하고 계신 거 맞아? 하나님 나를 기억하고 있는 거 맞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지.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기억하시는 분이시고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노아를 기억하고 계신 분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1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노아를 잊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다고, 생각하고 계셨다고 그렇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 아브라함을 기억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는 가운데 롯을 구출하게 하셨는데 롯을 구출하신 이유가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하나님께서 롯을 구출하셨다고 말씀하고 있고, 아이를 낳지 못하여 힘들어하며 탄식하던 라헬을 생각하셨다고, 라헬을 기억하셔서 라헬이 잉태하게 하셔서 욥을 낳게 하셨다고. 그런가 하면 애굽에서 고통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기억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외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생각하시고 기억하시며 함께 하셨고 때가 되면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하면서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런가 하면 코로나19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통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함께 고통하고 계시고요. 또는 질병 속에서 아파하며 고통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아파하고 계시고요. 대학 입시 중에 있는 우리 학생들을 위하여, 그런가 하면 취업과 결혼과, 그런가 하면 아이를 가져야 되는데 라헬처럼, 그런가 하면 사라처럼 아이를 가져야 되는데 리브가처럼 임신하지 못하여 고통하고 있는 그런 분들과 함께 하면서 함께 힘들어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들을 생각하고 계시고 잊지 않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읽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자 그들을 기억하사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시고 물이 줄어들게 하셨습니다. 분명히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며 또한 우리를 위하실 날이 있다, 우리를 위로하실 날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참 잘하였다고 위로하실 날이 분명히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이 힘든 풍파가 가득 찬 세상에서 사실은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힘들고 어렵고 위협으로 가득 찬 세상이잖아요. 그런 세상에서 교회라고 하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면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라고 그렇게 기다리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힘든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면서 배우고 다스림을 받으면서 받아야 될 것이, 살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허락하실 때에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렇게 괴로움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그런 것들을 허락하신다면
우리에게 왜 그런 것들을 허락하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면서 배우고 다루심을 받아야 될 것이 있는데, 두 번째로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오래 참고 기다리며 인내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시간들을 허락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의 말씀해 주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인간에 대한 사랑과 자비와 긍휼하심이 무궁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오래 참음과 인내 속에서 그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갖추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요, 이상하게도 사랑한다는 그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오히려 더 오래 참게 하시고요, 사랑하면 속히 들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더 오래 참게 하시고요, 더 기다리게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럼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는 참 하나님이 좀 이상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왜 그러실까?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더 오래 참게 하시고 더 기다리게 하시는 모습을 보게 하신다는 거죠. 야고보서 5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에도 보게 되면,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으로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오래 참게 하시는 분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오래 참는 것이 복된 거다 그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하나님은 오래 참게 하실 것인가? 왜 기다리게 하시는 분이신가? 성경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오래 참고 기다렸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노아뿐만 아니라 욥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기 위해서 25년을 기다렸습니다. 이삭도 야곱을 낳기 위해서 20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애굽 땅을 탈출할 때도 모세 같은 경우도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도 그 이후에 40년을 더 기다려야 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야 했다는 것이죠. 다윗도 왕이 되기 위해서 오랜 기간을 광야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을 위하여 훈련을 하는 시간들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같이 기다림과 인내와 그런가 하면 훈련의 시간들을 보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의 말씀에서도 노아의 기다림과 인내를 보게 됩니다. 노아가 정말 오래 참고 인내했구나 라는 사실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노아가 얼마나 그 방주에서 나오고 싶었을까요? 1년 10일을 지냈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노아가 힘들었을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방주에는요 지금처럼 불도 없어요. 옛날에 뭐 전기가 있었겠어요? 불도 없는 그런 캄캄한 방주 안에서 더군다나 창문도 없어요. 방주는 창문이 없어요. 그런가 하면 짐승도 가득 차 있지, 정결한 짐승만 있는 것도 아니고 뱀도 있고요, 쥐도 있고요, 바퀴벌레도 있고요, 모든 벌레란 벌레는 다 있어요. 모든 부정한 짐승은 다 있는 데다가 더군다나 대소변도 치울 수 없는 정말 가득 찬, 대소변이 가득 찬 그런 상황 속에서 그가 1년 10일을 그곳에서 지내고 있었다. 얼마나 여러분 그곳에서 뛰쳐나오고 싶었을까요? 저는 정말 노아가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그 더러운 곳에서 그 힘든 환경 속에서 어떻게 그렇게 지낼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정말 노아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의지가 가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아마 참기로 말하면
세계에서 아마 1등일 거다. 세상에서 어느 민족이 제일 들어온지 모르겠지만 그 민족보다 1등인 사람이 아마 노아일 거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 노아가 150일 되는 날에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 방주가 아라렛산에 도착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바로 전에 띄워줬던 그걸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가 그 도착한 방주에 도착했으면, 아라렛산에 도착했으면 나올 만도 하잖아요. 근데 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굴이 점점 줄어들어서 산이 봉우리가 다 보이는데도 방주가, 그 노아가 나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40일이 지난 상황, 그 상황에도 노아가 창문을 열었어요. 창문을 열었더니 지금 물이 거쳐가고 있는 거예요. 어느 지역은 물이 땅이 거쳐서 질퍽질퍽되긴 하지만 그럼에도 거쳐져 있는 것이 보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또 7일 후에 비둘기가 감람나무 잎사귀를 물고 와서 땅이 줄어든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방주에서 나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601년 첫 달, 그 달 초하룻 날 물이 거친 것을 완전히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둘째 달 20일의 날에 완전히 땅이 말랐음을, 그래서 완전히 다닐 수 있는 그런 땅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노아는 방주에서 여전히 나오고 있지 않음을 본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아마 당장 아라랏산에 머물렀을 그런 상황에서 이미 방주에서 나왔을 거예요. 그런가 하면, 아니, 그러면 다음에 방주 그 봉우리가 마른 것을 보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다 튀어나왔을지도 몰라요. 지금 우리는 그런 상황을 진짜 보내고 있잖아요. 도저히 못 견디겠으니까 그냥 어떻게 하면 산책이라도 하고, 그런가 하면 뭐 드라이브라도 하고, 사람 모이는 데는 갈 수 없으니까 그냥 차 타고 그냥 한 바퀴 돌다가라도 들어오는 그런 상황에 우리는 지내고 있는데, 노아는 기회가 계속해서 주어지고, 그리고 땅이 말랐다, 분명히 말랐다, 살만한 환경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노아는 그 상황 속에서도 나오지 않고 있음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방주에서 노아가 나온 날이 언제입니까? 노아가 언제 방주에서 나왔습니까? 다른 날 나온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방주에서 나오라고 명령하신 그날에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거죠. 창세기 8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너와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며느리와 함께 방주에서 나와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날에 노아는 그 방주에서 나오는 그런 순종의 모습을 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았다면 노아는 그 명령하는 그날 그 이후에조차도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동안 무엇을 배우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하면 다른 것을 배우는 게 아니라 바로 기다림과 인내를 배우는 것이다. 우리의 신앙의 가장 큰 덕목이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인내라고 하는 덕목인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기다림과 인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우리는 그대로 서 있는 그런 훈련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은 오래 참음과 인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강아지 같은 경우도 훈련할 때 보면, 요즘 TV 같은 데도 보면 그러잖아요. 개에게 기다림을 훈련시키잖아요. 아무리 내가 너를 사랑해도, 내가 너를 아껴도 거기 있어 그러면 그 상황 속에서 움직이라고 말하기 전까지는 그대로 앉아 있을 때까지 훈련을 시키는 것이 진짜 훈련인 거잖아요. 그게 그 주인이 해야 될 일이잖아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너희들은 내가 명령할 때까지, 내가 말할 때까지 기다려라, 순종하라. 그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배울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방주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코로나19의 상황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기다리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배워야 될 것은 기다리는 것, 인내하는 것.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성취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오히려 우리가 앞서가고, 그리고 우리가 내 마음대로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는 일들을 얼마나 많이 했는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그 뜻을 망가뜨리는 일들을 얼마나 많이 했는가. 리브가처럼, 리브가가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녀라는 사실을 아니까 리브가가 먼저 나서서 이 아이가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함을, 수고함을 통해서 결국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연기되는, 야곱이 20년 동안 라반 삼촌의 집에 있으면서 고통을 당하게 되는,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알았지만 지가 앞서서 먼저 나서서 일을 함으로 인해서 40년 가까이나 그 일이 미뤄졌던 것처럼,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분명히 그것이 맞는 건 맞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때까지 기다리지 못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우리 일을 망가뜨리고 오히려 고통을 당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얼마나 많이 했는가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오래 참고 인내하며 기다림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기다리면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그럼 이때에 우리는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하면, 내가 어떤 존재이며 또 맡겨진 사명과 삶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소망과 기쁨과 위로를 전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져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삶의 자세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속히 하나님의 나라에 갔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속히 하나님 나라에 속히 좀 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바울과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서 1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에 뭐라고 말씀했는가 하면, 내가 그 둘 사이에 살아있음과 죽음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면 있고 가라고 하면 가는 겁니다.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 다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방주, 곧 이 세상에 있는 동안 교회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존재로 삶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자들, 그런가 하면 어둠과 괴로움과 고통 속에 있는 자들, 낙심과 절망 속에 있는 자들에게 소망을 주면서 기쁨을 주면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사실을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이 어두움의 때에, 이 힘들고 어려운 때를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시겠습니까? 오늘의 말씀을 읽게 되면 노아 외에 또 다른 두 짐승이 나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기 두 짐승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비둘기와 까마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둘은 다 영적인 상징들을 나타내 주고 있는데요, 여기 비둘기는 어떤 그리스도인을 상징해 주는가 하면 영적인 그리스도인을 상징해 줍니다. 그런가 하면 까마귀는 방주 안에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 있고 구원은 받았지만 영적이지 못한 육적인 그리스도인을 상징해 주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기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 감람나무 새 잎사귀는 희망을 상징해 주는 겁니다. 희망을 상징해 주는 그런 단어가 감람나무 새 잎사귀입니다. 바로 비둘기는 노아에게 희망과 기쁨을 가져다 주었고,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성도들에게 그런 기쁨과 소망을 가져다 주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한다. 너희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진정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참 어둡고 힘든 세상이라고 말을 하지요. 더군다나 코로나19로 인해서 더 힘들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분명히 그런 세상이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탄식하고 괴로워할 게 아니라 오히려 이때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성도들에게 기쁨과 위로를 전해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까마귀는 어떤 존재인가 하면 예수를 믿지만 육적인 그리스도인을 상징해 준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를 믿지만 세상에 나가서 정신없이 지내면서 세상 것을 취하며 모든 악한 행동을 하며 교회는 덕을 끼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을 상징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7절 말씀을 읽게 되면 노아가 까마귀를 내어놓았습니다. 왜 까마귀를 내어놓았습니까? 까마귀를 내어놓은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깥에 있는 상황이 어떠한지를 알아보라고 지금 내보낸 것입니다. 근데 까마귀는 그 노아의 방주 바깥으로 나가서 어떻게 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7절 말씀을 읽게 되면 까마귀를 내어놓으며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땅이 마르기까지 까마귀가 날아서 왕래한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 까마귀가 날아 왕래한 것입니까? 밖의 상황이 어떠한지를 알아보라고 보냈더니 밖에 부패한 음식이 먹을 게 너무나도 많았던 거거든요. 까마귀는 썩은 음식을 좋아하잖아요. 정말 널린 게 음식인 거예요. 더 이상 그 까마귀는 방주 안에 들어오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바로 이것은 참으로 교회 안에 있지만 구원은 받았지만 세상이 좋아서 세상의 그 죄악과 쾌락과 세상 유행을 즐기면서 삶을 살아가는 육적인 그리스도인들을 상징해 주고 있다라고.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어떤 그리스도인에게 속하 있는가? 비둘기와 같은 영적인 그리스도인인가? 성령의 사람인가? 아니면 정말 이 까마귀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 주신 그 사명을 잊어버리고 정말 세상 쾌락에 빠져서 그 세상에 빠져서 흥청망청 세상을 지내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은 아닌가? 여러분은 비둘기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어떻게 하면 나와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위로를 줄 수 있는 사람인가 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왜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읽게 되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님 우리에게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넌 옛것이 아니라고, 그런 정말 이제는 부패하고 죄와 쾌락과 그런 것 유행에 빠져서 탐닉하며 사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이 너가 알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끊임없이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라고 그렇게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인가 하면 바로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삶의 의미라고도 이야기하는데요. 삶의 의미, 사명을 잃어버리고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는 사람은 방탕하거나 아니면 삶을 마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삶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사명이 없기 때문에 함부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명을 깨닫는 사람, 삶의 의미를 깨닫는 사람은 함부로 살지도 않고 죽을 수도 없다는 거죠. 여러분, 까마귀를 노아가 내어보낸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까마귀를 왜 내어보낸 것입니까? 그 땅에 물이 말랐는지를 알아보게 한 것이었습니다. 까마귀가 그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면 분명히 까마귀는 노아의 방주 안으로 감람새 잎사귀를 물고 들어왔을 것입니다.
근데 사명을 잃어버리니까 부패한 음식, 자기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음식이 거기에 널려져 있는 것이거든요. 그 사명을 잃어버리니까 그것에 빠져서 삶을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힘든 이때를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정말 먹고 살 것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고 있는데 참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그렇게 삶을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왜 이 땅에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삼으셨는가를 생각하면서 순간순간 그것을 놓치지 않고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우슈비츠에서 살아나서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을 쓴 의미요법의 창시자인 빅터 프랑클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왜 살아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은 그 어떤 상황도 견딜 수 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왜 살아야 하는지 아는 사람은 그 어떤 상황도 견딜 수 있다. 성자로 살아가기 힘들겠지만, 그래요. 이 세상 살다 보면 성자로 살아갈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인정해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성자로 살아갈 수는 없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돼지로 살 수는 없지 않느냐. 성자로 살기는 힘들겠지만 돼지로 살고 싶지는 않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 우리가 하나님 은혜 속에서 삶을 살아가게 되면 돼지처럼 삶을 살지는 않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 다운 모습으로 적어도 큰 업적을 이루진 못해도, 정말 큰 일을 해서 이 일 위에 공헌을 하진 못해도 감람새 잎사귀 하나는 물고 올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엄청나게 큰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너가 큰 것을 이루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나는 너에게 감람새 잎사귀 하나를 물고 와서 나를 기쁘게 하고 너의 가정을 기쁘게 하고 이 교회를 기쁘게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라. 네가 엄청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그런 건 못해도 정말 작은 감람새 잎사귀 하나만이라도 물어와서 나를 기쁘게 하고 너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더라. 오늘도 주님은 여러분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2020년 힘들었던 한 해였습니다. 하지만 노아처럼 맡겨진 일을 잘한 한 해였다면, 비둘기처럼 비록 감람새 잎사귀 하나를 전하는 거지만 작은 위로와 소망이지만 그런 위로와 소망을 전하는 삶을 살았다면 여러분 정말 잘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한 게 별로 없는데요. 아니요, 주님 말씀하실 거예요. 너 아이들을 위해서, 남편들을 위해서 삼시세끼 잘 차려준 거 정말 수고한 거다. 야, 너 직장에서 힘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 열심히 하면서 어떻게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할까, 그것을 위해서 날마다 생각하며 고민하며 삶을 살았던 거 너 정말 잘하였던 것이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날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를 드릴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2020년 잘 사는 거다 생각하시고, 주님 또 분명히 이야기할 것입니다. 뭐 별반 나아질 거 있을 줄 아냐? 2021년? 아니 2025년, 2030년? 야, 별반 없어. 그때 가면 또 어려운 일 생겨.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사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해요. 여러분, 그런 은혜를 하나 앞에 누리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시온예비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큰 것 바라지 말고 작은 감람새 잎사귀 하나 하나님 물고 올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88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버리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밑단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그 주의 그냥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치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4절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치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여전도회 건축 헌금 드리셨습니다. 지명원 성도님 감사헌금 드리셨습니다. 정동환 집사님, 김양자 권사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공용환 이영실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감사헌금 드리셨습니다. 공용환 이영실 집사님 성탄 감사헌금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모저모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신령한 복을 주시고 하나님 삶의 복도 주시고 육체적으로 건강하게 하시고 자녀손들 다 잘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는 비대면으로 드립니다. 수요 부흥 예배도 비대면으로 드립니다. 주일 오후 예배, 새벽 금요 기도회는 없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는 12월 30일 오후 11시에 비대면으로 드리게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임시당회는 오늘 오전 10시에 담임 목사실에서 있겠습니다. 연말 정산을 신청하십시오. 교회 홈페이지 이행정 메뉴 또는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1년 달력을 우체국 우편으로 배송했습니다. 한 4, 5일 걸리니까 지난주 목요일 날 보내드렸습니다. 혹시 받지 못하신 분은 연락해 주시면 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 2020년 결산을 1월 10일 주일까지 회계장부 그리고 2020년 결산 내역 증빙자료 첨부를 하셔서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회를 위한 연속기도회가 1월 11일부터 2021년 1월 11일부터 16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성도님께서는 교구 총무를 통해서 날짜와 시간을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지금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므로 온라인 헌금을 아래와 같이 계좌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성탄 헌금도 신년 감사헌금도 온라인으로 헌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목회 일정을
보시고 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과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1년 잘 사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파송의 노래 드리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당신은 하나님 사랑 누구와 있든지 무슨 말을 해도 당신은 그리스도인 당신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눈 안에 있고 당신의 모든 능력 하나님의 손 안에 있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당신은 하나님 사람 누구와 있든지 무슨 말을 해도 당신은 그리스도인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어려운 상황을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생각하시며 우리를 훈련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진정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시온의 빛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